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나 하고 뉴스를 생각해 볼 때 급발진 사고가 이틀마다 한 번씩 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그 시청에서 사고 난 이후로 4건이 더 있었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두 번째 택시 운전기사는 제외하고 급발진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대체 이유가 뭘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 6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이 계속 이렇게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법규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늙습니다. 다 늙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쎄 뭐 제가 너무 그 은사적으로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고 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이 사고가 날 줄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겠죠. 뭐 내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어도 내가 타고 가는 차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 길을 걷다가도 달려오는 차에 들이받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내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것이고 대부분 모든 기도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미리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지금 몇 주째 주기도문에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을 믿사오며가 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보느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았죠. 4장 말씀의 시작을 잠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4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라고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근데 여기서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비추어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저울에 이렇게 균형 잡는 거 있죠. 이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혀 있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겠죠. 그럼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대체 무엇일까? 좌라고 할 때는 좌로 치우쳤다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의 표현법으로 너무 우리가 죄질 때, 너무 거부할 때, 여러분 좌파들은 보통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죠. 호의적이지 않죠. 보통의 좌파들은 원래 좌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의적이지 않고 너무 죄짓지 않고 왼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의로 완전한 것처럼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편, 다 모자라.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나를 볼 때 나 스스로 내가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 라고도 판단하지 않는 삶,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일단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내 스스로 나는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 이 생각을 하지 않겠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 이것도 옳지 않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냐? 2절 말씀 보고 이제 17절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냐? 2절 말씀이 답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사셔야 되고 온유하게 친절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해요. 급발진 사고가 나자마자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 사고가 과연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뉴스 보시면 급발진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몰라요. 우리는 다 추정하는 겁니다. 하물며 급발진 사고가 난 것도 돌아보고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봐야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사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사는지, 사람들 앞에 친절하고 부드럽게 사는지, 내가 정말 잘 참는지,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우리 보고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든 앞으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써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죽으셨다고요.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이에 끼어들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죄짓게 해볼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때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래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또 해보겠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를 하셔야 되고, 그런 마음이, 그런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줄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예요. 의지. 첫사람 아담, 첫사람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졌죠. 그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우리 안에 찾아온 성령의 역사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마라.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세요? 이게 내 삶의 의미인 것 같아 라고 추정해서 살면 확실한 답이 아닐 때 흔들릴 수 있어요. 조금 있어 보이는 단어로 여러분은 정체성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가족들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족들에게
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리하시길 바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깥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한테서 역사하시겠죠. 하나님과 결이 다른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저 사람의 욕심, 이런 것은 절대로 성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도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일을 다 무산시켜 버릴 거예요. 허망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을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보람된 인생을 제대로 여러분이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진정으로 보람된 그런 삶,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반대로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보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총명이 어둡다. 그들은 무지하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딱딱한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에스겔서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강팍한 딱딱한 우리 마음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화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이 되어지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것은 어떤 증거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증거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책을 줄기차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알리라. 그 일을 통해 그들이 나를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을 알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좀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좀 읽으세요. 말씀 읽는 거가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주일날 성경책 보고 일주일 동안 덮어놨다가 그 다음 주일날 성경책도 가져오고 보통은 이렇게 사시죠. 글쎄, 이런 표현이 좀 우스울까요? 보물지도 같다. 성경책은 보물을 캘 수 있는,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도 같지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며 마음이 불편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셔야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셔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네, 19절 말씀 봅시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감각이 없대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에 분노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짜증을 내시는지, 한숨을 쉬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그들은 어떻게 사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 들어와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찾아오는데 소원을 가지고 온다. 되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다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구나.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세상의 것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세상을 통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내가 기쁨을 얻고 슬픔을 얻고 고통을 느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살아나길 원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드는 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산다는 이 말도 어렵죠. 근데 뒤에 나와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게 뭔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거, 우리 삶의 자세가 변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가 오면 우리의 성품이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당연히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회복이란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대체 이 회복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회복. 내 삶이 무너졌는데 힘든 내 삶이 이제 살만해지는 게 이게 회복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21절로 넘어갑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 23절, 24절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22절, 23절, 24절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 옛 사람을 벗는 것.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함께 잠깐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우리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어요. 근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옛사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게 산다는 거죠. 불의하게 산다는 거죠. 옳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나타난대요. 19절.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설마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화내실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착각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화내, 나는 죄를 싫어해, 이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을 봐라, 자연을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아니, 너희들은 알아. 자연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옳은 일로 돌아가는 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사필귀정 같은 거.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벌 받아야 돼요? 착한 사람이 복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희한하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나쁜 사람을 벌 받고 시간이 걸릴 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시간이 필요할 뿐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핑계하지 못할 거다. 핑계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나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써 있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아까 에베소에서도 생각 없는 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상한 생각 말고, 쓸데없는 생각 말고, 그냥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것일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까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런 찬양에 가서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제가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물으셔야죠. 그거 하자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왜 이용하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하셔야죠.
우리는 이 미혹해하는 더러운 악한 세력들 때문에 수시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착각하는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그래요.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깊게 하시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기도도 하시고 생각을 깊게 하시라. 22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노하시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죠. 난 알아. 내가 맞아. 쯔쯔쯔.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그 삶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대체 뭘 아셔갖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곳에서 굉장히 힘쓰고 애쓰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겸손하게 그냥 내 삶만 잘 살아가면 돼. 응? 22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썩어지지 않게 하는, 말이 좀 그렇지만 죽지 않게 하는 영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해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한테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바꾸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에 좋은 것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니까 우상으로 다 바꿨다. 하나님의 영광을 줘서, 은혜를 줘서 영원한 그 삶을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데 얘는 거기에 도통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망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지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여기에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라고 지금 말씀 읽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고집 부리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안 일어나는 거 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야. 여러분, 세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말씀해 보세요. 고집 부리는 사람 그냥 고집에 나가 떨어지게 그냥 냅둔다잖아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제까지는 잘못하면 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내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네 자식들은 내가 버리지 않고, 죄를 지면 막대기로 때려가면서 깨닫게 하면서 내가 잘 인도할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고집 부리면, 여러분이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는 몰라요.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고집 부리면 하나님 그냥 냅두십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럽게 그냥 냅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시는데, 거룩하게 살게 하는 자, 거룩하게 되어지는 존재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 넌 더럽게 살아라, 그냥 냅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내 욕심을 더 섬기고, 다른 타인의 욕심을 더 섬기고, 욕구를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면 그래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로 넘어갑시다. 욕심 부리면 그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이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둔대요. 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좋아하는, 그것을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성품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가 제 마음에 있는 거를 싫어하잖아. 그냥 죄짓게 그냥 냅둬야지, 이런 얘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가 죄예요 지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옛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죽이지는 않지만 죽이고 싶어 가끔. 저 인간 귀신이 안 잡아가나.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래요.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있을 수가 있나. 물건을 바깥에다 놔둬도, 심지어 카페에서 화장실 잠깐 가는데 핸드폰도 놔두고 노트북도 놔두고 가방도 놔두는데 가져가지를 않는다고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되게 신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저지른 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기의 왕국이에요.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해먹어요. 그러니까 죄를 도둑질을 안 할 뿐 다른 죄를 짓는 거지. 다른 큰 죄를 은밀하게 지으면서 우리는 공중도덕을 잘 지켜요. 질서를 잘 지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군수군, 남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남 얘기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든 거,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자랑거리래요. 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연약해서 덕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래서 저의 이 연약함이 자랑입니다. 요거 고백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자랑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줘서 난 누가 봐도 당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통 간증이 그렇거든요. 근데 바울의 자랑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잘난 바울이 자기한테 연약함이 있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니까. 끝으로 로마서 13장 말씀 봅시다. 로마서 13장.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시면 지금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그냥 외면하지만 마세요.
내가 왜 불편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하세요. 은혜는 거기에서 역사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해요. 도망가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으셔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가사를 잘 생각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그냥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한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아,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저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저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 미움이 해결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고침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